오늘 이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전하는 나그네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가끔씩 저는 장례식에 참석을 할 기회가 있습니다. 장례식을 통해서 저는 때가 되면 누구나 이 장례식의 주인공처럼 고인처럼 본향을 향해서 가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은 제가 영원히 머물 수 있는 땅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땅을 떠나서 저의 온전한 고향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이곳에 저는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되는 셈입니다. 장례식을 통해서 저는 그런 은혜들을 계속 거듭 느끼고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곳에 이 땅에서 세틀러로 살아갈 수도 있고요. 정착민으로 그렇게 계속 뿌리를 내리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도 있고, 필그림, 순례자처럼 이 세상 나그네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어떤 정체성과 어떤 존재로 여기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본인이 자기 자신이 나그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어떻게든 이 땅에 좀 잘 먹고 잘 살아봐야 되겠다. 남들에 빠지지 않게 좀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이 땅에 거하는 동안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나그네로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될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한 나그네로서의 그 믿음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점검하며 정체성을 세울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나그네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한 위로와 복을 누릴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복이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일행이 도착한 섬은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었습니다. 오늘날 지명으로 하면 몰타라고 하는 섬이라고 합니다. 혹시 가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지중해 보석이라고 오늘날 불리는 섬입니다. 예, 있네요. 어떻게 찾으셨는지. 그 이집트 밑에 있고 시리아 위에 있다고 하는데요. 이 몰타라는 섬, 그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섬이라는 거죠. 지중해 보석이라고 하니까요. 바울 일행이 도착한 이 곳에 날씨가 매우 굳었다고 합니다. 말씀해 보면 바울 일행이 겨우 파선한 배에서 구조를 받아서 이 섬에 불시착을 하게 되었는데 비가 내리고 날씨가 매우 차가웠다고 전해집니다. 거센 비바람과 차가운 날씨로 인해서 공경에 빠져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 멜리데 원주민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 원주민들, 그 섬이나 이런 곳의 원주민들은 외부 사람들에게 적대시하거나 또 그들에 대해서 혹시나 갑자기 찾아온 이 손님들, 이 자신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까 하는 마음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멜리데 섬의 이 몰타 섬의 원주민들은 특별한 동정을 베풀어서 불을 피워서 아주 따뜻하게 영접했다고 본문의 말씀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보통의 원주민들이 외부의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적일 수 있는 이런 상황. 그런데 이 특별한 동정을 베풀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풍랑과 추위에 지쳐있던 일행들에게 원주민들은 따뜻한 환대와 위로를 베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런 특별하고 따뜻한 은혜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좀 읽어 볼 수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요.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짐에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이 다음 구절인 6절의 말씀에 보면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회복시키시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벌떡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조그마한 숯불에 떡을 만들고 빵을 만들고 또 그 따뜻한 숯불이 피워지는 것을 보면서 엘리야가 회복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보면 이 사무엘상 2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 제사장 아히멜렉이 영접하고 진설병을 주었던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주시는 은혜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태풍과 또 거친 비바람, 차가운 날씨를 완전히 면하게 해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늘 맑은 날 있고 늘 따뜻한 온화한 그러한 기후 속에서만 살아가고 한다면 늘 잔잔한 파도 위에 배를 띄워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잘 믿었던 백성들 중에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한 명도 없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통과하는 자기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혜는 그러한 태풍을 면제해 주시거나 그러한 고난, 그러한 파도를 치지 않게 해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그 속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바로 따뜻한 숯불을 피워서, 모닥불을 피워서 바울 일행을 영접하게 해 주었던 원주민들을 보내주신 것과 같은 그런 은혜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런 따뜻한 특별한 은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다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직접 찾아오십니다. 낙심해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일은 21장 9절에 보면, 요한복음 21장 9절에 보면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흩어져서 또다시 어부의 생활로 돌아가 그냥 그물을 던지고 그렇게 살아가던 그 낙심된 마음,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숯불을 그 육지에 피워놓으시고 직접 먹을거리를 만드셔서 제자들을 대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따뜻하고 특별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미국에 처음 와서 전혀 모르는 땅이죠. 한국에서 미국은 어떤 나라이다, 좋은 나라다, 선진국이다, 이런 소문만 들었고, 물론 미국에 저희 친척들도 좀 있었지만 제가 유학을 왔었기 때문에 그 근처에는 제 친척들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근데 그때 제가 기거하게 될 기숙사라든지 또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돌보아 주었던, 먼저 오셨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한국에서 알고 지냈던 목사님인데 저보다 사실 한 3개월 정도를 먼저 가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저보다 앞서 와서 집을 다 알아봐 주고 또 다른 여러 전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미리 다 이렇게 신경을 써 주었었죠. 그리고 미국에 제가 왔을 때에도 공항에 픽업을 직접 나와 주었고, 제가 처음에 정말 정신없이 뭐가 뭔지 모르고 할 그때에 늘 찾아와 자기도 어려운 형편에 저보다 석 달 먼저 온 사람이라면 크게 뭘 많이 아시는 그런 분이거나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따뜻하게 말 한마디라든지 또 저희 가족들 대해주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태풍 같은 또 험한 파도 같은 그런 인생의 여정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나그네 인생에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것과 좀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 따뜻한 모닥불과 같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우리 인생을 좀 돌아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 아니면 아시는 분들과 함께 잠깐 가셨던 그 캠핑에 그 모닥불 피워놓고 밤을 보내실 때가 있죠. 그 여행을 다녀오고 나면 기억에 남는 것 여러 가지 여행의 추억들이 있으시겠지만 그 한밤중에 따뜻한 모닥불을 피워놓고 주위에 둘러앉아서 따뜻한 담소를 나누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한국에 있을 때 그 다른 지역에 그 청년부 집회가 있어서 기차를 타고 가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역에 도착을 해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기차를 타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때가 막 그 바쁜 철이라서 그런지 제가 타야 될 그 시간대에 기차가 없었습니다. 역무원이 지금 출발하는 기차는 없고 한 서너 시간 후에 밖에 가는 기차가 없으니까 기다려야 된다고. 제가 아무리 부탁을 해도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기차를 타면 좀 시간이 늦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기차라도 주십시오. 그래서 그 기차표를 봤는데 그 받는 순간에 나온 기차가 보니까 15분 후에 떠나는 기차였습니다. 그러니까 역무원도 그 기차표를 주면서 놀랐고 저도 그 기차표를 받으면서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참 그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생각해 보면 뭐 그런 일들이 그 이후에도 계속 제가 어디든지 가면 모든 표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비행기도 놓친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악한 권세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떤 어려움을 당해서 이제 망했구나, 이제 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 일로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바울을 따뜻하게 영접하기 위해서 피워놓은 그 모닥불에 바울도 좀 나무를 곁에 있던 나무를 던져 넣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불 속에 던져 넣은 나무 묶음 속에 비를 피해서 숨어 있었던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원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독사를 찾아보면 살무사로 나와 있습니다. 원주민들은 그것을 보고 바울이 살인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그 공의에 대한 그들의 문화가, 정의에 대한 문화가 그런 것이었기 때문인데요. 그 본문에 나오는 공의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디케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케. 이 디케는 찾아보면 정의의 여신의 헬라어 말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그 좌우에 있는 저울, 사진에 나오네요. 오늘따라 어떻게 이렇게 잘 띄워주는지. 보면 저울을 들고 있는 눈을 가린 헬라 전설에 나오는 여신입니다. 모든 그 법을 집행하는 곳에 또 법원 앞에 조금은 다른 여신의 모습으로 저런 신상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징적인 의미죠. 공평한 그런 공의를, 정의를 상징하는 그런 여신으로 전설에 내려옵니다. 감사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과 전설 속에는 바로 이 디케라는 정의의 여신에 대한 그런 세계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죽게 되거나 또 어떤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되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그 정의의 심판을 받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바울의 손을 물었던 독사를 보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원주민들은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전설이고 그들의 문화였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인과응보의 논리 속에서 바울을 해석했던 것이죠.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몰타라는 섬, 멜리데라는 섬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조상님들도 그랬습니다.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뭔가 우리 집에 이 우환이 생기는 일은 뭔가 조상 때 아니면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산신령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고 그런 일들이 옛날 한국 조상 쪽에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는 이 땅의 삶의 생각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일이 인과응보처럼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이 어떤 잘못을 했죠? 바울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그 길을 떠나는 그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닥친 어려움들, 하나님은 본보기를 보여주듯이 너희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려주시듯이 독사에게 물린 바울을 아무런 일이 없게 멀쩡하게 살려주셨습니다. 마치 마가복음 16장 18절의 말씀에처럼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마치 확증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원주민들은 이제 반대의 모습으로 바울이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신이라고까지 막 칭송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막 오락가락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우리가 뭔가 좀 잘하고 잘되고 어떤 자리에서 올라가면 박수를 쳐주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고 책을 만들자고 합니다. 위인 취급을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 떨어지고 돈이 없어지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때가 되면 같이 돌멩이를 던지는 일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독사에 물려서 사람들이 옆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에도 바울에게는 아무런 말이 없고요. 사람들이 신이라고 칭송하면서 자기를 높여줄 때에도 바울은 아무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이때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사도행전에서 나면서 걷지 못하는 지체장애인을 고쳐주어서 걸어 다닐 수 있게 했을 때에 그때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또 신이라는 그런 칭송을 들었었습니다. 그때에도 거부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 뿐이라고 하죠. 바울의 인생에 그 유라굴라와 같은 태풍과 타고 다니던 배가 깨어지는 그런 일들을 외부적으로 경험했지만 바울의 내면은 늘 잔잔한 파도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높고 낮은 칭송과 핀잔을 들었을 때에도 바울의 중심은 늘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능력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사명의식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야 할 로마까지 가서 자기가 들려주어야 할 생명의 복음의 그 사명 때문에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목적의식이 분명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것은 우리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의 목에 목줄이 감겨져 있어서 사실은 우리를 삼키지 못하며 사실은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하는 것은 옆에서 으르렁거리며 우리를 겁나게 하고 두렵게 해서 두려움 때문에 주저앉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람이 죽는 여러 가지의 것들 중에서 실제로 병 때문에 죽는 경우도 있지만 두려움이 그 사람을 점점 침몰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생명의 능력은 부활을 통해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후에 십자가에 관해 누우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하셨던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었을 뿐입니다. 부활의 그 약속을 믿었을 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관해 누워 계시며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우신 것은 오직 성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절망의 그 순간에 마치 숨은 붙어 있지만 관에 누운 것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망했다, 끝이다 생각될 때 부활의 주님을 더욱 강하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복음으로 인해 이 땅이 변화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복음이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복음이 변화시킵니다. 우리 어떤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과연 변화될까? 저 사람 과연 바뀔까? 오히려 저 사람도 안 좋아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 들 수도 있겠죠. 특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을 볼 때는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육신에게 생기는 암덩어리들은요, 이 세상의 의학으로 고칠 수도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고침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과 삶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들, 더 오히려 악해지고 어려워지는 인생살이의 모습들을 볼 때 과연 무엇이 저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 우리의 말로는 변화시킬 수 없는 줄로 압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일행은 멜리데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집에 초청을 받게 됩니다. 그 역사학자들의 이걸 찾아보면 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그 몰타라는 섬에 굉장히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알려집니다. 바울이 타고 있었던 배에 일행들이 약 276명으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일행만 불렀는지 또 276명을 다 초청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재력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 276명을 다 초청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집에 초청된 바울과 그 일행들의 눈에 갑자기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아버님인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병뿐만 아니라 이질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 갈 수도 있는 그런 급박한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그때 바울은 자기도 이제 배에서 구조받은 사람, 원주민들의 먹을거리와 또 따뜻한 영접 가운데에서 이제 좀 몸을 녹이고 있는 그런 사람이 보블리오의 집에 아파서 누워있는 보블리오의 아버님을 안수하여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블리오의 아버님을 낫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셨겠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면서 보블리오와 아마 그 보블리오의 집안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한 저는 생각할 때 몰타섬 전체에 보블리오가 가지고 있었던 영향력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이름이 전 멜리데 섬에 퍼졌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이 몰타섬을 찾아보면요, 80% 이상이 캐톨릭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아마 그때 받았던 그 복음의 영향이 아마 구교인 캐톨릭의 그런 신앙으로 계속 이어져 갔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몰타섬을 지나가는 나그네 바울과 그 일행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그 섬의 죄와 사망의 어둠의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의 말씀에 보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온전히 낫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 말씀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그냥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기도하실 때 생명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바울 한 사람이 변화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바울과 함께 로마로 가던 배 안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아마 바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 배가 파손되어져서 멜리데라는 섬에 불시착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지나가는 길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리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는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는 그 생명의 복음을 붙잡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려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굳건히 매진할 때, 그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을 불태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해서 사람들, 이 땅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국의 애양원이라는 그 한센병을 앓고 있는 분들의, 또 이후에는 거의 다 나은 분들의 그 곳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으로 그 애양원을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손양원 목사님도 거기에 부임했던, 정말 자기의 인생을 헌신하며 바치시고 순교하셨던 목사님이셨고, 그 이전에 이 애양원을 설립하게 된 분들은 다름 아닌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이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일제 강점기 속에 있을 때 이 애양원을 설립했었던 것이죠. 당시에 한국 사람들 모두가 다 이 한센병, 옛날엔 나병이라고 불렀죠. 이 한센병에 걸렸던 사람들을 하늘이 내린 형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에게 가까이 가지 않았고, 하늘이 내린 형벌이라고, 마치 멜리데 섬의 사람들이 인과응보의 원리처럼 그렇게 바라보았듯이,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 그렇게 했듯이 한국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민족도 아닌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미국에서 온 사람들이, 의사와 목사들이 그곳에 와서 바로 복음과 더불어서 그들을 치료하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한센 환자들의 치료에 생명을 건 사람들이 윌슨이라는 원장, 그리고 엘머 보이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한국 이름으로 이름을 바꿔서 보이열, 이렇게 보시라고 이렇게 성을 지었다고 합니다. 보이열 원장, 한국 사람들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름인데 토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셨던 토플 원장, 이런 분들이 미국인 의사와 목사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처음 시작해서 지금까지 내려온 손양원 목사님의 그런 순교의 피까지 그곳에 있었던 애양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죠. 근데 그 애양원에 들어간 많은 분들이 치료받고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곳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다 거의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애양원이 그렇게 많은 도움을 받아서 치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애양원이 2000년까지 직간접적으로 개척한 교회가 37개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애양원의 100주년 기념 사업으로 미얀마와 캄보디아의 선교교회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자신들도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들만 사랑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애양원을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를 아시죠?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람들에게서 낮은 계층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눈에 인식 속에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이 또다시 복음을, 생명을 전하는 인생들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존귀한 나그네 인생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정말 나그네로 부르셨습니다. 언젠가 가야 될 본향 향해서 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존귀한 나그네들로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영광스러운 나그네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나그네의 신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뿌리 내려 영원히 살 것 같은 착각과 환상을 깨뜨려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따뜻한 주의 사랑과 모닥불 같은 형제 자매들을 내 곁에 붙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본향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고난과 환난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주신 사명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복음의 생명을 나누는 그러한 나그네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 앞서서 이 땅에 존귀한 나그네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